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우리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또 기도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 나온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보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아마 이 팬데믹도 마지막 제일 아마 극치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이 마지막을 잘 이기시고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큰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에 그 많은 체험을 했던 분들의 그런 글과 또 우리 한국 교회에 그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의 그 저서들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그 전라도 강주에 가면 강주 중앙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 가운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 중에 한 곳인데,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나오시고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수십 년 전에 이봉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곳에 고흥군에 있는 군수로 재직을 하면서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수년 전에 한국에 너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막 그냥 논밭 전지가 막 그냥 갈라져가지고 뭐 농사가 폐농이 되고 농민들은 걱정에 빠지고 비가 안 오면 뭐 완전히 이제는 폐농이 되는 이런 때가 우리 한국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주시지 않아가지고 온 전체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때에 이 이봉남 장로님이 고흥군에 있는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3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3일을 그냥 밤낮을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3일 만에 가장 놀랍게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일기예보로 봐서는 비가 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한국 땅에 비가 쏟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기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다 적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 아무리 이렇게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열정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늘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동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이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의지가 노골화됨에 따라 가지고 다윗의 망명 생활이 쭉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를 잡도록 사자들을 3차례나 보내었는데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언을 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는 사울 자신도 예언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적입니다.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깊은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잠시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깊은 진리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 아침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18장에서 역사의 전면에 부각한 다윗이 백성들의 인정을 많이 받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그를 제거하려 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19장에도 그 같은 사울의 행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모든 시도가 다 실패하고 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읽은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8장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2번이나 시도하다 모두 실패했죠. 앞장에서 이미 2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와서 보면은 사울은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자 이 사실을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고 당분간 숨어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2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노력이 잘못되었음을 아주 직고하는 이런 얘기가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다행히도 잠시나마 사울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윗 죽이기를 포기합니다. 이런 결과는 요나단의 구명운동의 결과였죠.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친구로서 너무 우정관계가 돈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친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우정 얘기가 나오면 꼭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원수지간이 돼야 될 그런 입장이지만은 이 요나단은 자기 친구를 아낌없이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 친구를 살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바른 방향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새기면은 이런 모든 우정 관계라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짐을 우리가 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정과 이런 깊은 사랑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는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또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이 나가서 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이 더 열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또 살해하려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또 다윗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이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다윗의 처 미갈이 지혜롭게 행동해서 다윗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미갈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작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준 둘째 딸이에요. 자기 딸을 주기 안심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 그러나 사울은 그 딸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상실하게 되고 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악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는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써서 깨를 내도 하나님께는 못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내가 악한 길을 깬다고 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갈이 다윗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거기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꽉 보호해 주시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 사울을 피해 자기 집으로 빠져나온 다윗은 친척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곧장 누구에게로? 사무엘에게로 달려갑니다. 다윗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믿고 그의 믿음을 북돋아 줄 용기를 사무엘에게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 날개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쉼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고달픈 인생길의 모든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친척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날에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충고해 주리라고 그는 믿고 기대해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날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뿐이라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사울은 세 차례에 거쳐가지고 자격을 보냅니다. 세 차례 자격을 보내가지고 살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위해 임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예언하게 만들었거든요.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러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직접 갑니다. 안 되니까. 그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도 예언자라 뭐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성령의 역사는 사울에게 완악함을 경고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도록 역사한 그런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시대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신다 하는 것이 오늘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의 자신감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기쁨, 쉼, 피난처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방금 커신 목사님이 쓴 찬송시를 우리 찬양했습니다만,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지만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참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에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님의 날개 그늘, 이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그 위로와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의 품밖에 없다. 주님의 날개 아래 다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늘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어려운 때에
우리 한두 주간 더 열심히, 전에도 많이 기도했지만은 이 한두 주간 더 우리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쩌면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어려운 때에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나태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다윗과 같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원수들을 열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 막아버리는데, 오늘 이 시대도 그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또한 이 어려운 일들, 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우리가 또 의식주 모든 문제가 지금 많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열 것은 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교회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진정으로 더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귀한 일들을, 선교의 사명을, 또 모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